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 부담감을 기대감으로 바꾸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실 겁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감, 이것을 어떻게 하면 기대감으로 바꾸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전도할 자격이 전혀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반대로 예수님 곁에서 훈련을 받았던 누구보다 자격이 있어 보이는 제자들도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아주 흥미롭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진 전도에 대한 이 무거운 부담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설레는 기대감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전도자의 자격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가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고는 더욱 이상히 여겼습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깜짝 놀라다, 기이하게 여기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시제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즉 제자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온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인과 대화하시는 모습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당시 배경으로 볼 때 당연했습니다. 유대인 랍비가 공공장소에서 여자와 대화하는 것, 그것도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 더 나아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여인과 대화하는 것은 당시의 관습과 율법을 완전히 깨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여인은 전도자로서 최악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 아무도 없는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수치심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훈계를 하거나 좋은 소식을 전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그녀가 회당을 다니며 율법을 많이 알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도덕적으로 훌륭해졌기 때문에 전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가 이 여인을 전도자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은혜를 받으며 믿음이 더 깊어지면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면 전도를 할 수 있다고 또는 전도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자격은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전도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내 과거가 부끄러워도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한 전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의 자격을 확신하고 평생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의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급진적인 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온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물입니다.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을 얻으러 무거운 물동이를 쥐고 왔습니다. 물동이는 그녀의 생존 수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러 갑니다. 마치 이 모습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렇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전하러 동네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을 사기 위해 동네로 들어갑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영혼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건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양식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 우선순위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무엇 때문에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제자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은 지금 여러분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가정을 내팽개치고 나가서 전도만 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지금의 가정, 직장, 학교,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목적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내가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대답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서 열심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너무 옛날 일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분에게 복음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의 결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를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것은 특별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여인의 말에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간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전도의 결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 더 머물기를 청했고 예수님은 이틀을 그들과 함께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2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여인은 복음의 통로였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초대장 역할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진짜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소외받던 사마리아인들까지도 품으시는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그들은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의 결과입니다. 시작은 미약해 보였으나 그 끝은 예수님이 친히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에 대해 큰 오해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설득시켜야 하고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전도가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은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초대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능력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초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참된 전도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도자는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알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전도자입니다. 또한 전도자는 자신이 속한 곳에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담대히 와서 보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입니다. 이 복된 전도자의 삶, 이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전도자의 사명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어떤 일보다 영혼 구원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전도의 모든 결과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